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박수치면서 함께 기쁜 목소리로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강중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옛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주시며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떠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멀리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찬양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삶과 중심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나 찾아내.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나 찾아내.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이 시간 이재훈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죄를 미워하시어 예수님께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형벌로는 죄를 끊을 수 없고 오직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진실된 회개로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정은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설교와 목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흘러나오며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살아있고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은혜로 맡은 사역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리 시간을 통해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게 하시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며 범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맺어져 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보배 작은 보배들이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철이 들고 배움에 성장하며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모습에 감탄과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들의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게 하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들이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간식과 청소로 섬겨주시는 그 교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컴패션 보배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김희근 선교사님, 신상욱 선교사님, 정재윤 선교사님, 권영래 선교사님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맡은 사역들도 주님의 은혜로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께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아 세례를 앞둔 부모님들
저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잘 준비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생명과 부모님께도 건강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함께 걷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옵고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마땅히 감당하고 함께 기도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가기. 제목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기. 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빛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뭡니까? 그냥 빛이 아니라 어디에 빛이래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은 어둠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뭐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눈에는요, 이 세상이 더없이 밝고 환해 보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있고요, 밤에는 전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도 한번 조명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빛들이 우리를 비춰주고 빛이 너무나 풍성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야성,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다시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데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예 이 세상을 어둠으로 전제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것을 아예 전제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더불어 그렇게 어둠에 다니지 않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면 빛과 생명입니다. 요 12절 말씀으로만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면 빛과 생명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뭡니까? 어둠과 죽음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던지시는 걸까? 그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와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요 초막절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혹시 오늘 본문에서 찾으셨나요? 장소.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위치한 그 헌금함 앞이라고 했잖아요. 이 헌금함이 놓여졌던 것은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함은 어디에 놓여져야 됩니까? 누구나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헌금함이 놓여진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인들의 뜰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인들의 뜰이란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는가? 바로 이 여인들의 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초막절 그리고 여인들의 뜰. 자, 요 두 가지 핵심 키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막절 하면 요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의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상징이 뭡니까? 초막절 하면 딱 이게 떠올라야 돼요. 한 글자, 물. 초막절의 상징은 물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한 가지 의식을 거행한다고 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어디에 부어요?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이 의식의 의미가 뭡니까? 조상들에게 공급하신 그 물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십시오. 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물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물이 오늘날 그들에게도 어떻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의식이 이루어지던 하나님 우리도 그 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목만 축이는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타이밍, 요즘 말로 TPO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TPO, 시간, 장소, 상황. 그러니까 이 TPO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이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물이 필요해서 그 의식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의식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냐? 물이 필요하냐? 내가 줄게.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했죠? 여인들의 뜰. 자, 이 여인들의 뜰에는요 초막절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개의 커다란 등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 두 개의 등불에는요 불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이 불은 초막절 내내 꺼지지 않고 성전을 밝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개의 등불,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광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지나죠. 그렇죠? 근데 홍해를 막 지나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죠?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추격합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저기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했기 때문에 애굽의 최정예 부대는 그들 가까이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혼자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도 함께 나오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만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그 홍해를 건너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광야에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 내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날씨는 최악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어저께 낮에는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반팔을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춥더라고요. 오락가락해요. 기후차가 심합니다. 근데 그런 대한민국의 날씨, 그 이상 기온은요, 광야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합니다. 광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낮의 기온이 평균 40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요, 밤이 되잖아요, 새벽이 되잖아요, 10도에서 15도, 심하면 영하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낮에는 완전 푹푹 찌는 찜통이에요. 밤에는 얼어 죽기 딱 좋은 기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공급해 주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빛과 따뜻함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에어컨, 밤에는 보일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척박한 땅, 이상 기후의 끝판왕인 그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또한 광야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지만 광야에 이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 길이 없어요. 당연하죠.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누가 길을 내놨겠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그 사막에서는요, 신기루 현상도 일어나요. 분명 저 멀리 길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 저기가 길이네?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신기루 현상. 이 현상들이요, 넘쳐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저기가 길이다. 갑시다. 해서 갔어요. 길이 아니에요. 저쪽이 길이에요. 갔어요. 길이 없어요. 이 좌절들이요, 한 번, 두 번일 때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요, 3번, 4번, 5번, 여기로 가도 길이 없고, 저기로 가도 길이 없고, 이쪽을 봐도 길이 없어요. 그 좌절과 그 실패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죠. 갔는데 길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결국 절망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 그 길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밤이라고 해서 못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에는 길이 없어서 못 가죠. 밤에는 어두워서 못 갑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럼 낮에는 길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밤에는요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낮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고 길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로 그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낮이든 밤이든 진행했대요. 이동했대요. 앞으로 전진했대요. 근데 더 귀한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어떤 대단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남다른 재주나 비상한 머리가 있어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으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생존 역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생존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빛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의미를 알아야 이 시가 가슴팍에 꽂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빛이라 표현했는가?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 빛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 빛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광야에서도 살아나왔는데, 내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 이 고백을 가지고 여인들의 뜰 안에 뭘 세워요? 거대한 두 개의 등불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는 겁니다. 커다란 두 개의 빛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살았지. 우리도 하나님,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여인들의 뜰 안에 세워진 그 두 개의 등불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TPO, 그 등불 아래, 그 등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면 그렇지, 뭘 환하게 뭘 비춰주시나? 그렇지, 세상은 어두우니까 비춰주시지. 구약의 이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동시에 알아차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이거 철저히 광야를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문맥상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살았듯이 너희들도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여인들의 뜰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됐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야, 나를 따르면 어둠 다니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은 단번에 뭐라고 합니까? 됐어요. 됐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뒤에 부연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 혼자서 떠드는 말,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전통을 글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이제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경전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렇죠? 토라. 그 다음에 탈무드, 그 다음에 한 권이 또 있는데 미시나라는 책, 미시나. 이 미시나는 그들의 전통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미시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잘 보세요. 만약 2명이 있고 그 중 한 명이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도 제사장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면 믿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없고 만약 나를 증명하려면 다른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입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인간에게만 적용될 뿐 예수님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됐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 혼자 한 말이 우리가 뭘 믿고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해 줄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의 피조물이 어찌 알며 어찌 증언하며 어느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15절의 말씀처럼 15절 보세요. 모든 인간은 무엇에 따라 판단한대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대요. 다른 말로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매우 좁죠. 우리의 생각은 매우 편향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할 때 그냥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수준과 한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 때 배웠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다. 기억하시죠?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헤아릴 수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헤아립니까?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요.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아는 인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는 예수님을 증언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존재를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본인과 더불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말씀하지 않으시지? 17절 보십시오. 17절.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조건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어 성자 하나님, 당신과 성부 하나님을 콕 집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매우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바리새인들의 주장, 바리새인들의 반응,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도 믿지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믿지도 영접하지도 받지도 못하는가? 저는 이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오해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해요. 오해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19절에 있어요. 19절 전반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증언하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나와 나의 아버지뿐이야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여기서 그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죠? 누구?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수 요셉? 그 목수 요셉 어디 있는데 와서 증언하라고 해. 너에 대해서 증명해보라고 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그 육신의 그 인간 아버지, 그 목수 요셉 어디 있는데?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요, 바리새인들의 모든 상황과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떤 상태인가?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바리새인들의 상태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모르고 있다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뭐 아버지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 오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고작 불명확한 몇 가지 정보에 불과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그죠?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 근데 그것조차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뭐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오해를 만들어요. 실상은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한다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왜 오해합니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잘못 알고 있었을 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아는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아니까 오해하지. 내가 모르면 오해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보다 더 심각한 무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드럼 레슨을 한 적이 있어요. 드럼 레슨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가르치기 힘든 유형이 있어요. 가장 가르치기 힘든 유형.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서 드럼을 조금 배운 거야. 근데 어설프게 잘못 배웠어. 이런 사람들은 왜 가르치기가 힘드냐면요. 잘못된 습관이 이미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바꿔 표현해 볼게요. 드럼에 대한 이미 오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바로 레슨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잘못된 습관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그거를 다 떼어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문영 성도님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온 거야. 이상한 쪼가 있는 거야.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안 돼. 이미 그 안에 오해가 그 악기에 대한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오해가 이미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럼을 칠 때요. 요거 떼어내다가 드럼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오해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잘못 알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가장 잘 알고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의 권위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전문가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안다 모른다. 안다. 충분히 안다. 쟤네들보다 내가 훨씬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오해 때문에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 문제는 그냥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나 모르잖아. 너네 나 오해하고 있잖아. 그러면 너네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너네 나 오해하잖아. 아버지도 오해해.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다. 만약 니네가 나를 알았다면, 나를 오해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들은 아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를 못하고,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어둠에 다니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오해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말로만 설명을 들으니까 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확 섰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거죠. 와, 저 무서운 거야. 저기 가면 망하는 거야. 저 구름 기둥, 불 기둥 분명 예전에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때 고대의 그 근동의 사람들은요, 광야에는 귀신들이 산다 그랬어요. 광야는 귀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 속에서 갑자기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확 올라와요. 그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야, 저거 따라가면 우리 다 죽어.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오해함으로 멀리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 가운데 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싹 죽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든 배가 고파 죽든 더워서 타 죽든 추워서 얼어 죽든 어쨌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지 말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두 개의 등불 앞에서 이 두 개의 커다란 등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로 하고 그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야. 내가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야. 오늘 너희들에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 그것 때문에 살았지. 오늘 너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너희들을 살리길 원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서만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요한복음 말씀들 한번 쭉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기억나시죠? 한 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요, 오늘 8장인데 6장, 7장, 8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광야라는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떡, 물, 빛, 광야라는 배경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분명 광야 시대는 다 끝이 났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광야를 다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6장에서는 내가 떡이야. 7장에서는 내가 물이야. 8장에서는 내가 빛이야. 왜 계속 이 광야라는 배경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뭐예요? 광야인 거예요. 우린 아직 광야인 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 큰 보배들, 작은 보배들,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젊은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 애들 힘드니까 자녀를 안 낳는데요. 자녀를 낳으면 분명히 힘드니까 안 낳는데요. 물론 그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들 안에도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이 인생은 꽃길이에요? 아니에요. 광야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인식이 그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힘들고 버거울까요? 왜 이렇게 목이 마르고 춥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요? 왜 우리의 앞날은 캄캄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까? 광야기 때문이에요. 광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광야를 지나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자들아, 광야를 지나는 자들아, 광야를 사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다. 내가 물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나에게 피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 생명을 얻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럼 믿고 따르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는가?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귀를 쫑긋 세우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이 긴 말씀 안에 나타난 그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매우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요, 계속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뜨는지 머무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 대부분의 일상은 뭐냐면요, 구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매우 심플합니다. 언제나 그들의 시선은 구름에 있었어요.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떴다가 바로 머무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한 번 머물면 1년, 몇 개월, 오랫동안 머물 때도 있었대요. 그러면 그들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빨리 뭔가 행진하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텐데라는 생각이 있죠. 조급하죠. 뭐 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냐? 그냥 기다린 거예요. 구름만 보며. 구름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믿고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때 말씀하신 따른다가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고 따르는 삶이란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때론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다가 타 죽고 얼어 죽는 곳이 또 광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고 가는 모든 인생, 모든 인류는 이 광야를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 광야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광야를 지나는 자들아, 광야를 사는 자들아, 길이 보이지 않아
헤매는 자들아,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광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요거 하나인 거죠. 우리가 쉬기를 원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그 광야길이 시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름 기둥 되기를 자청하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따뜻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불기둥이길 자청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제발 미루지 말고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요, 살아갈 수 있고요,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빛 되신, 우리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여러분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빛이야.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야. 오늘 너희에게 내가 필요해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성찬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며 우리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그 거룩한 예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떡과 포도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분, 저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사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이제 세상을 섬기는 떡의 노릇을 다 감당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찬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무미교인 분들은 성찬상 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으로 오십시오. 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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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떡과 마찬가지로 다 나눌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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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받겠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식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선이 늘 우리의 빛 대신,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오는교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리학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저희는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오시면 됩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요, 오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또 보내고 있으니까요, 함께 동참하셔서 크신 은혜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박현석 집사님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난번에 우리 재정 담당하고 있는 재정부에서 공지를 하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첫째 주에 이제 재정 보고를 하는데요. 원래 이전에는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요. 이제 요번 달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들 인쇄를 해서 저쪽 뒤에 보시면 그 저희들 설교문 그 적고 설교 노트라는 게 적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달 재정 현황과 재정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 문서로 만들어서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확인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 박현석 집사님께 문의드리면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러분 교회 일정으로 보게 되면은 원래 다음 주가 봄 소풍 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올 봄 소풍은 그냥 일단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소풍을 좋은 날 함께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 일정 조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저기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우리 김희균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반화도 김희균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7월 정도까지 아마 한국에 머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지금 계획으로는 5월 18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5월 18일 날 저희 함께 걷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그동안의 사역들 함께 나눠주시고 말씀도 함께 전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식탁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